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신앙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서인데요. 신구약 성경에 한 장만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40년 목회를 했지만 오늘 유다서를 본문으로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한 장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복음서에서 많이 했지 유다서는 오늘 처음인데 이 유다는요 이름이 가룟 유다랑 비슷한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동생들이 좀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할 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시절처럼 막 이단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이단이 많았어요. 그리고 핍박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는 각종 이단들도 많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잘 지키라.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오늘 그 1장의 그 뒷부분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그것을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해주세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비춰주시면 유다서 1장 20절. 여기 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게 나와 있죠. 자신을 세우며 어디 위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다 같이 자신을 세우며 이 세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건축하다는 거예요. 건축하다. 자신을 건축하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집 짓는 거에 비유하는 사람 많죠. 내 인생을 이렇게 집을 잘 짓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기초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하든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결혼을 하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 위에서 하라.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가 악기라든가 스포츠 이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못 배우면 그건 못해요. 여기 다 우리 장로님들 골프 치시는 분도 있고 다 하지만 골프 기초가 중요하죠. 저는 탁구를 좀 쳤었는데 탁구도 폼이 중요해요. 폼이. 제가 좀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폼. 이게 폼이 나쁘면 지는 거예요. 이제 폼부터 이게 배우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거 안 하고 폼부터 가르쳐요.
한 3개월은 계속 폼. 예? 그 폼이 그럴듯하면 잘 치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한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왜 믿음 위에 세워야 될까?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힘들고 롤러코스터가 막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이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좀 안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뭘 자꾸 그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뭘 해요? 뭐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그죠? 막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예? 주식에 막 투자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안전자산을 확보해 두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 심리가 다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세상이 주는 그 안정성은 무너지기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죠. 이게 어느 때 많이 벌리다가 또 갑자기 이게 망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안정성은 가변적이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뭐라 그래요? 너의 삶의 안정성을,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위에 세울 때는 여러분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할렐루야! 보장해 줘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게 악력이라는 게 있죠. 이게 악력. 연세가 드시면 이 악력을, 이 악력이, 이 악력을 보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드는 힘. 그거를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은 뭐라 하냐면 공력이라 그래요. 공력. 다 같이 공력. 예. 그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쭉 할 때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어떤 공력을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자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여기 10절 붙여주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다음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오랫동안 읽어드렸죠? 이거 꼭 필요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드는 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죠? 공력, 이 붙드는 힘.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굉장히 세게 붙드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냐면 금 같은 믿음이라. 다 같이 금 같은 믿음. 그 욥기에도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나오거든요. 정금 같은 신앙. 그 공력, 악력에 따라서
믿음을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이건 다 괜찮아. 예. 그런데 이게 붙드는 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드는 건지 안 붙드는 건지, 붙드는 힘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건지, 예? 무슨 일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점치러 먼저 가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력이. 그걸 뭐라 하냐면 여기서는 나무나 짚이나 풀이라 그러는 거야. 그건 나무나, 쉽게 말하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에요. 다 같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 근데 이게 평소에는 모른다, 이게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어느 때 아냐면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숨어있던 경향이 나옵니다. 숨은 경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 그런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그 어려움이 확 일어났어. 불이 확 번진 거야. 지푸라기는 타불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도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부끄러운 구원. 자, 부끄러운 구원이 뭐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목욕탕에 불이 났어. 근데 옷 입고 나와야 되는데 옷 입을 시간이 없잖아요. 빨개 벗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봐 저거. 그러니까 막 다 노출돼가지고 그런 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그렇게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구원은 해 주셔요. 근데 상당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믿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금같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 위에 딱 있지. 그 밑에 기초가 믿음이 아니고 이게 돈이나 뭐 다른 세상의 안정적인 거라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20절을 붙여주시면 2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과 협력하면서 기도해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예. 왜 그럴까요? 일단 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같이 기도해야 될까?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구할 때가 많다고. 우리가 뭐라고요? 연약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성령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협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이유를 대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예.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지. 할렐루야.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잘 모르니까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한다. 여러분을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예요? 한숨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때 나와요? 야, 정말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너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빨리 기도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렇게 제대로 기도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한숨을 주시고 탄식을 한단 말이야. 자, 27절에 또 뭐라 그래요?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다 있거든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끄시는데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은 가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줘요.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일을 하다 보면 A 사건이 터지고 B 사건이 터지고 C 사건이 터지고 막 터져. 그걸 우리는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우리 개인의 관점으로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나의 어떤 편견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개입돼 있어.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질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녀들, 시부모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선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목사님도 이게 전체를 보려고 그러죠, 이게. 부서가 다 있지만. 교회에서도 성령께서 이게 개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협력해서 선한 결과를 빚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아직도 막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골고루 선한 결과가 빚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결과를 맞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시간에서 빨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다 나와요,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예? 여러분을 지켜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주 재미나는 내가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물어봤거든. 저희 부부도 거의 한 35년? 지금 36년째 살고 있는데, 오래됐죠? 우리 권사님. 그럼 이제 묻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한테. 남편, 이제 그랬어요. 여기 아내들한테 일부 예배 때. 아직도 남편 사랑하세요? 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막, 네! 고개를 막, 확신에 쳐서. 네. 남편은 오히려 얼굴이 좀 붉어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 이건 뭐라 그러죠? 한이문 이어고 지나면 막 마음이 변해서 바람도 피고, 그게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게 변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랑하고 그런다면 그건 귀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과 연결돼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야. 그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게 의심이 되고 이 세상에 나는 우주의 고아와도 같다.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댈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젖 먹는 그 어린이를 가진 젖을 먹이는 여인이 그 젖 먹는 어린애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뭐라냐면 만일 젖을 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렇게 비교를 하거든. 근데 실제로 요새 보면 막 부모인데 그 어린애를 막 버리고 깔려 죽이게 하고 음식 안 줘서 막 굶어서 죽게 하고 학대하고 그런 부모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그게 부모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그게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비교하면서 인간은 그렇지만 젖 먹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어먹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품는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죠.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막 정죄하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품으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걸 의심하면 그러면 할 수가 없지.
여러분이 죄를 져도 물론 여러분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사셔야 돼. 그렇지만 실수를 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품고 여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끝났어요. 네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요게 몇 절에 나오냐면요.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성경에 계속 자주 나오는 말을 그거를 아주 집중하셔야 된다.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예?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여기 지금 22절, 23절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야. 자, 22절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좀 세상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은 더 많습니다. 예? 여기 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구체적으로 나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야, 여러분, 죄송한데 야라고 그러네.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말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지? 집사람 말을 지키면 떡이 나온다고 누가 그랬는데 나한테. 이 불에서 구원해내라 이거예요. 이웃을 말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지옥을 불로 표현하거든.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황불이라 그러거든. 유황불이 지옥에 있다. 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예? 여러분, 그 찰스 핀이라고 그 사람은 원래 미국 사람인데 그 변호사였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목사가 됐는데 그 회심하고 목사 되기 전에 그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뉴욕의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안 믿어서 예? 정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불로 가는데 지옥 불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거기서 막 무릎을 꿇었어. 그 사람들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이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지금 저 사람 또라이인가? 전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또 중요해요, 이거. 이제 말씀 마치는데 세상에 이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나를 무시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1, 2, 3위 중에 우리 한빛교회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나도 포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안 믿는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가면 방앗다리에서 전도를 해요. 근처 교회들 다 나와요. 근데 나는 전도할 때 어떤 걸 하냐면 그 방식이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분이 나한테 노란 카드를 딱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축구할 때 경고하잖아. 축구할 때 그 게임을 뭐 이렇게 막 더티하게 하면 옐로우 카드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난 사람들 보면 내가 목사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목사한테 주면서 뭘 하냐면 그러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옐로우 카드인데 지옥 갑니다. 그거 딱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쁘지. 기분이, 일단 한국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천당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전도하면 천당 안 가요. 일단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돼. 교회 와도 기분이 좋고, 예.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전도를 해? 옐로우 카드를 딱 해가지고. 그건 아니지. 그죠? 누가 개발을 한 모양이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정말 그 전도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죠.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그래야 후퇴가 안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체험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참 이단도 많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성장되고 성숙하게 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